한 주간 우리와 우리의 현장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많은 부분들 자신의 모습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고백하십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왜 이렇지? 주로 이제 그 질문은요, 내 자신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남과 비교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저 집은 뭐 이래저래 잘 살고 뭐 이래저래 많은 것들을 좀 갖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지? 남과 비교하면서 오는 질문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도 빠지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잘됨, 세상에서 말하는 잘 되어지는 거, 그 기준에 두고 저 사람 이렇게 가는데 나는 왜 이래?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거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연초부터 계속 메시지 듣고 있죠. 여러분들 그 기준에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채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어떤 난지 여러분들요 어느 정도 되시면 되냐니까, 넘어지면서도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사람이야, 이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탁 튀어오르도록 완전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도록 해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중요한 축복 속에 부르셨대. 그리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면서는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고 하면서 힘이 빠져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걸 찾아내고 채워내야 되느냐니까, 성경 66권은요 송두리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감사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요 절대 감사할 제목이 안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거 갖고 또 잘 이렇게 가고 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저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전부 다 비교하는데 그 비교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내 수준에 나는 좀 어떨 때는 막 잘 나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힘이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실수도 있고, 막 열심히 내서 막 뛸 때도 있고, 여러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는요, 내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에는 뜨거웠다가 지금은 식어 있고 좀 나중 되면 또 저렇게 충격받아가 또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옆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보고요,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또 그 하나님 때문에 가장 먼저 원망,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 끝냈거든요. 여러분들이 감사 회복하면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세계 복음화의 응답, 여러분들의 손에 딱 쥐고 확인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조용히 눈이 하나 딱 띄는데요, 말씀에 대한 눈이 띄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라,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인생 방향이 딱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100m 막 전력 질주해서 뛰어갔는데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아요. 그건 모두 다 손해가 돼요. 나는 좀 연약해서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 했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 방향이 맞아요. 그거는 하나가 아니고요, 완벽한 응답으로 와요. 나는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응답으로 채우세요. 뭐가 맞아서요? 방향이 맞아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서 있어야 될 방향.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회복하시면 됩니다. 감사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딱 맞추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의 반대말은요, 분산. 틀린 거를 막 집중해서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집착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중독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깨부수고 진짜 응답으로 가는 최고의 답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사야 40장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쓰러져 있어도 괜찮고요,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실수투성이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새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움이 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주어져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오는 게 치유예요.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오늘이 아닌 미래까지 보이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보여지는 그런 큰 응답들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찾아내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많은 렘넌트들이 질문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쪽 이야기하고 저쪽 이야기하고 잘 안 맞아요. 연대도 안 맞는 것 같고 순서도 안 맞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너무 과학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근데 성경은 역사를 기록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에요.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책도 과학책도 아니에요. 역사책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비과학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비역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쓰였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하루의 일을요 거의 성경 수십 장을 활용해서 쓴 책도 있고요. 100년의 시간을요 단 한 줄 두 줄로요 그냥 싹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뭘 위해서 이 성경책 66권이 쓰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을까요? 인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 그런데 이 인간이 자꾸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 저주, 왜 인간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인간에게 왜 멸망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피할 길이 없는지, 왜 이렇게 잡혀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성공자도 대통령이라도 지식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야 되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와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역사를 단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우연찮게 시작한 게 아니고 창조주가 계신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계신데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또 하나, 성경이 밝히 보이고 있는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다른 어떤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사단이 뭘 했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창조된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속여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를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속임수로요 우리를 나 중심으로 딱 세워놨대요. 그게 사단이 한 일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아니 5분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연약한 우리가요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 중심에 딱 서 있어요. 나에게 뭔가 굉장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다 할 거라고요? 복음 전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전하다 보면요, 뭐 자기는 뭐 대단하대요. 아무리 대단해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 없어요. 그럼 세상에 문제가 없겠죠. 죽음이란 문제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딱 거기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요 내가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누구에게 주인의 자리를 다 내줘버려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우리 인생을 다 거머쥐고 끌고 가요. 어디로요? 멸망으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자리에 딱 잡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결국은 어떤 자리로 계속해서 멸망으로 끌려가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게요 내가 주인, 내 중심 이게 아니고요 결국은 굉장히 심각한 멸망으로 가네요. 내가 속해 있는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리예요. 이게 결국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네피림, 창세기 6장, 바벨탑, 창세기 11장 이 문제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요 다 계속해서 돌고 하면서 그 멸망으로 계속 가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의 병, 우울증, 정신병 심각하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부모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다 빼앗겼어요. 마음 편할 수가 없죠. 결국은 뭔가를 막 찾아 헤매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가 그냥 그대로 끝나느냐? 결과가 반드시 따라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 이제 눈에 보여지는 질병까지요 막 들이닥쳐요.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땅을 떠나고 나서 이 땅에서요 그렇게도 많이 마음의 병, 질병, 우상 숭배로 막 소용돌이를 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지옥이라는 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내 인생 그냥 나 혼자로 끝나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7장 24절 후대에게 갑니다.
이게요 또다시 전달되어져요. 이렇게 사단은 완전히 뭔가의 틀에 딱 우리를 인간을 집어넣고 올무에 잡아놓고 계속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운명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누구이지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하나님의 남은 자. 남은 자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집중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은 자기가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자신이 자꾸 그걸 반복해서 저주 올 만한, 재앙 올 만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답도 없어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영적 문제에 완전 사로잡혀서 가는데도요, 어떻게 멸망받아 가는지, 피할 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이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식인도 많은 성공자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지난주에 제가 유럽 집회를 다녀왔는데, 예전에 제가 유럽에 가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요, 중요한 이제 이렇게 소개받아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우시더라고요. 계속 울어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제 들어달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냐, 제가 봐도요, 아, 이거는 평범한 삶은 아니다, 진짜 시달리는 거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직장생활 똑같이 하고요, 결국 가정은 다 깨지고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자녀들은 만나본 지가 오래됐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남편도 이제 헤어진 지가 오래됐고. 왜 그러냐,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문제인데요, 이상한 게 눈에 보이죠, 환청 들리죠, 자꾸 막 이게 마음이 막 이리저리 막 심각한 문제들이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다가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도 없대요. 왜냐니까 너무 평범한 문제라. 나만 겪는 문제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도 해주고 따뜻거려도 주고 좀 특별한 관심도 가져줄 건데 나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주변에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말도 못 하겠고. 왜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다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자기는 고통당하는 거예요. 거의 불면증에 시달리죠. 그런데 주변에 거의 대부분 다 약 먹고 불면증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니까 자기 문제가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힘든 거예요. 그걸 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때 가정 다 깨어졌어요. 근데 자기 가정만 깨졌냐? 아니요. 가정 깨어진 가정 너무너무 많아. 말을 못 뱉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라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문제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들을 살려내려고, 이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은 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언약적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그 공부를 했어요. 저는 얼마나 그게요, 제 가슴에 딱 부딪혀 오던지, 야, 그래, 하나님이 한 시대에 남은 자를 두셔서 한 번도 시대가 멸망으로 막 치달아 가는데요, 끝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 모르는 채 막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막 달려가요. 막 어디로 가냐, 멸망으로 막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그냥 쳐다만 보시고 그래, 멸망받아 라고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시점에는요, 반드시 그 멸망을요 딱 원점으로 돌리는, 회복의 딱 구심점에 서 있는 몇몇 안 되는 굉장히 극소수의 하나님이 먼저 남겨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시대마다. 그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절대로 끝까지 가지 아니하시고 터닝 포인트를 잡으시는 딱 그 지점에요,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딱 남겨둔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이 단어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남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 뭐 이렇게 우리의 후대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요, 그루터기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레멘트의 뜻의 첫 번째가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이렇게도 어려움 당하며 멸망당합니까? 아니야, 더 황폐하게 될 거야. 시간 가면 갈수록 더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질 거야.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야. 세상이 어느 정도로 황폐해져 버리냐, 완전히 거의 찾아보지 못할 만큼.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요, 10분의 1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안 무너지고. 근데 그것까지도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온대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10분의 1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황폐해지고 다 배임을 당해버려요. 그런데 쳐다보니까요, 뿌리가 뽑힌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에도 남아있어요. 다 베어버렸는데. 그 첫 번째 렘넌트란 단어, 남은 자란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이 그루터기입니다. 이 그루터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고요, 새순이 올라와요.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루터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른들. 지금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가장 우선되어지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루터기가 있어야 그 위에서요, 새싹과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땅에서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나버리면은요, 새싹이 돋을 수가 없어요. 그루터기 때문에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오늘 남은 자라는 의미에서요, 가장 첫 번째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진짜로 우리 마음 담고 준비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가운데 렘넌트 운동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 지금 막 저 밖에서 뛰어놀고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루터기예요. 밑둥, 나무 다 베어버리고 딱 밑에 게요, 아무 보잘것 없어요. 생명력도 없이 보이는데요, 그게 버티고 있어야 거기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딱 새순이 나와야 돼요. 무엇에 기반돼서요? 그루터기를 기반돼서. 그래서 이 남은 자에는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요, 어린아이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야기해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때문에요, 밑에서요, 언약 가진 렘넌트들이요,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그루터기 비밀이에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자, 뭐 흩어진 자, 그건 오후에 3부 예배 때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 성경에 그러면 남은 자들을 좀 이렇게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쉽겠죠? 가장 이해가 좀 쉬웠던 사람이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남은 자로 두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 딱 부르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계획 전략을 보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요 없애버리려고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 송두리째 완전 뿌리를 딱 뽑아서 멸망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뒤집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라는 단어 자체가, 근본 창세기 이름 이 단어 자체가요, 그 혈통,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통의 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은혜로 그냥 아브라함의 행실이나 아브라함의 선행이나 아브라함의 공로를 보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메시아 보낼 혈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대를 통해서
이 땅 살릴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세워놓으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당연히 방해하겠죠. 그래서 자꾸 이리저리 건드립니다. 최고의 전략을 썼어요. 아예 아브라함의 가문만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그 지역에요. 온 땅에요. 흉년이 들게 만들었어요. 아예 먹을 게 1년, 2년 흉년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아예 음식 자체가 거둬들이지 않도록 아예 땅을요 황폐케 만들어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그때는 뭐 다르게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된 데도 아닌데요. 곡식이 없는 게 다 죽어야 돼요. 이런 흉년의 때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이걸 준비할 수 있고요. 이 메시아가 와야 될 혈통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야 이 땅 전체가 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남겨두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남겨두신 사람. 나는 남은 자야. 노예로 갑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안 들렸습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요.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요, 흉년 오기 전에 풍년이 한 5년 정도 들었어요. 그때 곡식을요 애굽 땅에서요 다 준비해요. 그 창고 지어서 할 수 있을 능력 있는 땅, 나라 하나님이 그리 보내가지고요 요셉을 창고에다 모든 음식 곡식을 다 저장하도록.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가문 70여 명 전체가 싹 다 애굽 땅에 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했는데요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도록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애굽 땅에 와서 남의 땅인 것처럼 봤는데요 거기에서 남자만 60만 명, 전 민족이요 그 짧은 시간 안에요 200만 명의 민족을 이뤘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민족을 이루게 만드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 지금 내가 노예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망할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면요 그런 환경에, 감옥이라는 환경, 노예라는 환경에요 안 속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문 살려야 되고요 지금의 어려움 와 있는 현장 살려야 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얼마나 희망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땅에 지금의 문화, 지금의 교육, 사회 전반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와서요 하나님 상관없이 완전히 황폐케 돼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요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분의 1이라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복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교회들 안에는 갈등이 많아서요 싸우고 무너지고 있고 10분의 1 남은 것까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 사랑하고 언약 안 놓치려고 가슴에 안고 있는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의 복음 사랑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 회복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먼저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 이후로 한 400년, 요셉 이후로 한 400년 지나면서요 복음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찾아옵니까? 재앙, 멸망 막 들이닥치거든요. 이 문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또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혼자 그냥 툭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사단은 또 그 혈통을 메시아가 날 수 있는 혈통을 없애버리려고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고요 산파들에게 시켰어요. 그래요 거의 대부분 거의 모세의 남자친구들은 없었을걸요. 거의 뭐 남자아이들은 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이야기 나옵니다.
왕이 시켜서 직접 산파들을 불러가지고요,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고 했는데 이 두 산파가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남자아이들 몇 명을 살렸어요. 그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 힘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그 안에서요 다른 또 다른 렘넌트가 또 일어나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그 어미의 기도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이요 남은 자로 이 땅에 탁 자리 잡게 돼요. 이 모세 때문에 출애굽하죠. 또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한 문제, 사소한 문제 가지고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쏟아냅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남은 자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야. 그래서 남은 자는 사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야, 나 이러면 어쩌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요, 착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남은 자라는 거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패 속으로 가져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에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요, 나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야 라고 한다면 사소한 일에 속지 마십시오. 요셉과 같은 이상한 환경에 와 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이후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한 또 300년, 350년 동안요 또 복음 다 없어져 버려요. 복음 없어지니까 사단이 또 어마어마한 멸망과 재앙 저주를 막 밀어닥치죠.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당합니다. 이때 또 다른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그게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골리앗, 블레셋 엄청난 힘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힘 없어요. 완전히 벌벌벌 떨어요. 이 모든 사람들 다 합쳐도 다윗을 못 이겼어요. 그게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골리앗 다윗을 꺾지 못했어요. 블레셋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불신앙하는 사람들 다윗을 이길 수 없었어요. 결국 다윗이 다 살려내요. 그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70억 이 땅에 있는 전 세계 어마어마한 단체와 힘 있는 권력들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 딱 이 언약 정확하게 붙잡고 계셔야 돼요. 복음 또 희미해져요. 다윗 이후로 한 200여 년 지나고 나서요 이사야 선지자,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구루터기를 남겨둘 거야. 그래서 이 땅 다 회복할 거야. 이 구루터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내가 세임 줄 거야. 연약한 것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장정이라도 막 힘이 빠져서요 피곤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절대로 지치지도 않아.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 실수해서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겠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마. 너희들이 실패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요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삶에 안 좋은 과거들만 있습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부터 22절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실수해서 넘어져 계십니까? 무너져 계십니까? 혹시 속아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 계셔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요 시대를 바꾸시겠대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시간표로요 여러분들을 딱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 깃발 딱 꽂고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두고 있어. 그럼 거기에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실수 때문에 무너져 계시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이후로 또 잃어버려거든요. 항상 그래요, 세상은요. 700년 동안 복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초대교회를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남은 자로 부르셔서 중요한 언약을 딱 지키고 있는데 세상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복음 전하는 남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완전 사회에서요 격리를 시켜버려요. 사회 적응도 못하도록 이단 누명 씌웠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처음도 알고 끝도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대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가 알고 계시느냐? 전능자 하나님이 딱 쥐고 계세요. 결론을 알고 있는데 왜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의 결론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착각도 하지 마세요. 밖에 세상 사람들 보면서요, 나는 왜 이렇지?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니면 해결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부르시는 통로가 위기이기도 하고 질병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손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남은 자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이게 성경에 안에 있는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남은 자들이 가지고 갈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라는 거는요, 앞으로도 없을 응답이에요. 우리 에일교회 어떤 응답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느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 에일교회 같은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이전에도 여러분들과 같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없었어요.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 응답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 안에 여러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남은 자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완벽한 승리 응답. 완벽한 승리라는 거는요, 100전 100승이죠.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겨요. 요즘 광주 분들 굉장히 신이 나 계시던데요. 야구 계속 기아가 잘해가지고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자꾸 결과 봅니다. 야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시간 없고 이렇게 보면요, 아슬아슬한데 또 이겨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도 몇 번 졌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서 주시는 응답은요,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이게 아니에요. 100전 100승, 완벽한 승리. 전 세계 어마어마한 힘 있는 권세자들, 세력들, 단체들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꺾으려고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막 달려든다 하더라도 100전 100승, 완벽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 하도록 하나님이요, 증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에 증거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증거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히 저와 여러분의 후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들을 준비해 두셨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속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구루터기부터 시작합니다. 새순 새싹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루터기가 있어야 새싹이 돋아나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대 응답받을 어마어마한 렘넌트, 또 다른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에일교회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계셔야 우리의 또 다른 후대들이 언약 속에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그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 밑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라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남은 자 축복 우리가 마음껏 찾아 누리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